오늘 제목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 도전. 우리는 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오늘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십자가로 바로 이제 직행을 합니다. 구조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선과 악, 믿음과 불신, 요 딱 두 가지 그 구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마치 소설과 똑같아요. 악과 선의 그런 결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그 뒤에 악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두 세력 간의 그 결투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계속 빛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한 것이 뭐냐?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까지 했던 설교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어둠 속에 끝까지 머무르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비장합니까? 늘 해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는 달라요.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도전할 때는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바로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가 빛인데 왜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이 왜 나오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니까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망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온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이제 외쳐 가라사대, 외쳐 이르시되,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때 이후로는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도전을 하시는데 조용하게 하시지 않고 강하게 선포를 해서 우리 영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 첫 번째 요지가 뭐냐?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존재를 이들은 부정하거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이게 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아들을 보면 그 애비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담습니다. 습관도 닮아요. 외모도 닮고 행동도 닮고 풍기는 인상도 비슷하고 닮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고 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에 깜짝 놀랍니다.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타나 있는 거 이게. 자기 아버지 싫어하는 아버지가 내 얼굴에 딱 나타나 있는 거 이게 거울 앞에. 왜냐니까 닮았기 때문이죠. 이 가정마다 보면은요 특이한 그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만 있는 어떤 분위기, 풍기는 것이 딱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그 집안에만 있는 DNA다. 요즘 DNA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저 집은 김씨 집안, 저 집은 박씨 집안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다른 랍비들과 다르고 이것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들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를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 이야기라든지 세상 가르침, 인간의 생각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딱 알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 나의 과거 이야기, 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완전히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시각이 있었고 영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육적인 시각이 사람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다 믿겠는데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에 대해서 올 수가 있겠는가? 이게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교회사적으로.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생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건 모욕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지 어떻게 여자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녀에 대해서 몸을 입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산부인과 의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뭘 갖고 믿냐면 놀란 일이 있다고 그래요. 태아하고 엄마하고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탯줄이 7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노폐물들이 그쪽으로 모체로 보내지는 통로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피만은 안 통한다고 합니다. 엄마의 피가 아이의 피로 안 오고 아이의 피가 엄마 피로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럼 완전히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는 엄마의 피로 살아가는 것이고 태아는 태아의 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철저히 차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사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재성이 옮기시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아주 놀랍게 설명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낮추심의 극치가 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에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주님의 비천한 출생과 초라한 외모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면은 외모를 보서 알 수가 없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초라한 외모 속에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머리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내가 처음 들은 말씀이라는 게 이게. 왜냐하니까 인간의 말은 늘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늘 듣던 말씀인데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분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고 세상 욕심과 영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의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빵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했고 죄를 이야기를 했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을 바치라고 하고 삶을 바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온 목적은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처음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금방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막 술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너만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뜻 주님께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주위에 작은 예수들을 많이 그렇게 두어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 작은 예수들은 진짜 삶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삶 가운데 체험했던 그 놀라운 간증들은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보니까 이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고 영성이 넘쳤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런 삶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못 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분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은 좋은데 나는 저분처럼 살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속에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갈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제게 찾아왔어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뒤에 가서는 딱 그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삶이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내 삶이 틀리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일단은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하면 내 자신을만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당신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인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말을 했을 겁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어떤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전했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불경에도 많고 사상 집에도 많고 노는 집에도 많고 유교에도 많아요. 그거 배우려면 오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단 1%라도 있다고 하면은 믿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같은 그런 사상, 그 깊이, 그 원리 비슷한 거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성경의 그런 조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리학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러나 그 깊이, 넓이, 원리, 체계, 완벽함, 거기서 나오는 생명력 이런 것들은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 학문 하세요. 하세요. 그 깊이는 절대로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제학 하세요. 하나님의 경제학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게 어디서 성경책에 나옵니까? 그 스미스 책에 그게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챙기는 게 복되다고 그렇게 하죠. 성경의 원리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인간의 생각이 나온 거 있다고 하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 없습니다.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쉽게 내 인생을 여기다가 던졌겠습니까? 절대로 던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듣냐? 저것은 저 설교자의 생각이 아닐까? 저 설교자의 사상이 아닐까? 만약에 저 설교자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교자의 사상에 내가 이게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을까? 인간의 말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고 죄를 지적하게 하고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대장인데 왜 남의 말을 들어요? 부모의 말은 그냥 모르니까 듣는 거예요. 중학생한테도 안 들어요. 지 생각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군데? 절대로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인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냥 들어주는 체하고 이익이 되니까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안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100%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멘토 되신 목사님을
그 말씀을 30년 이상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이상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만약에 그분의 사상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는 안 듣죠.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들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제가 그거 더 들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게 뭐 듣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저분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사실은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등 되신 아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자기 자신의 신앙과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 주님의 말씀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확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것이 보급이라는 것이죠. 비참한 운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라고 하셨고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고 틈만 나면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죠. 아마 작년 한 해도 막 너무 많은 고비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이고 그 유혹에 자칫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는 충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데까지 미워할지 몰라요. 수습이 안 돼요. 살인 충동도 일어나게 되고 복수심도 일어나게 되고 막 따돌림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지각을 마비를 시키고 왜곡을 시킵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계속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논리를 가지고 죄의식을 마비를 시키기 때문이죠. 주먹질을 해요. 주먹질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주먹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상대가 잘못을 했고 상대가 맞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감 생활 좀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온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 삼범, 오수, 별 5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왜곡된 논리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영혼의 진리의 빛이 비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손찌검 이거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손모가지를 분지르면 발로 차버립니다. 이게 왜냐니까 아내를 때릴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의 말로 설득이 안 되고 고소를 해서 형을 살게 하고 나와도 이게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문제없는 나를 오해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해서 도리어 더 핍박하고 때리고 복수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은 찰거머리처럼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전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뭐냐니까 막이 한순간에 쫙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막이 확 열리면서 나의 모든 전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추한 부분, 부패한 부분, 잘못된 부분,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폐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시커멓습니다. 그거 보면 곧 폐암이 된다. 이렇게 하면 움찔하는 겁니다. 그거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수양을 쌓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빛이 비쳐가지고 우리 영혼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제약을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거룩한 분이 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이 비춰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빛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지배 아래 있음을 그들이 아셨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어둠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멸망당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 걸고 빛으로 나와도 삶이 휘청거릴 텐데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고 반신반의하고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악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어둠은 치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만 정신 잘 차리고 내가 처신을 잘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죄짓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는 두 세력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늘 두 테마가 있다고 했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불신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이게 막 계속 평생을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근데 자기 자신의 의사와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의 세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결심을 내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한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머리를 믿었죠. 자기 판단을 믿었죠. 사탄의 충동이 딱 왔을 때 주님을 팔고 그냥 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팔로 나갈 때 그때가 언제냐니까 밤에 나갔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밤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니까 그의 영혼이 깊은 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 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팔고 딱 마음먹는 순간 마귀가 사로잡아서 완전히 어둠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죠. 사단의 충동을 당했어요. 얼마나 충동을 당했던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막 밀가부르듯 하지 할 것이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 밀가부르는 거 봤죠? 막 올리잖아요. 이거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똑같았어요. 충동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의 빛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파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죠. 여러분 인생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결심이 어떻고 의지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자라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배신감을 느낍니까? 서로 믿었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 의지하는 법 그거 배우지 말아야 돼요.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 조심하고 주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다.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인생에 어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상황도 어렵지만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처지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의문이었고 풀리지 않았고 숙제였고 낙심이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없었어요. 참 이때는 그 사역자라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니까 무작정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자에 나왔으면 이제 들리는 겁니다. 뭔가 하나 빛을 얻고 가요. 뭔가 하나 깨달음을 얻고 가요. 희미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얻고 가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붙잡고 반딧불 같은 그 빛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고난에는 끝이 있다. 그 빛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좋아하면 미워해라. 우상이다. 그것도 빛을 비추고 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마음을 낮춰라. 그 빛 하나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속에 길이 있었고 이 빛 속에 인생의 비밀이 다 있었습니다. 절대로 반딧불이 아니었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까부른 거예요. 너무 인생을 가지고 까부른 거예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의심을 많이 해요. 인도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급한 내 인생을 봤어요. 하늘의 미라로 썩는 법도 알지도 못하고 나를 내려놓고 죽이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법도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어요. 맹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죄인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돌아오기까지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간단하게 돌아올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안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삶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렸으니까 주님 붙드는 겁니다. 나에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그 가능성을 쫓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이라도 한번 붙잡아 볼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갑니다. 왜냐니까 사람에게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주도권과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이거는 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 결정 내리고 네 생각대로 네가 그냥 주도하면서 인생을 한번 한번 펼쳐보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실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입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섭리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역사는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면 너무 좋죠. 그건 수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수학 문제 풀지 뭐. 내 원리이기 때문에 나의 독특한 것을 쓰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지 못하고는 이해는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은 수학 공식처럼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면요, 나중에 그 원리까지 우리가 터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풀리고 하면은 할수록 해보세요. 꼬입니다. 갈등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는 더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변수를 여러분들 다 고려를 합니까? 못하죠.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고 삶이 부실해지다가 쾅 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쉬워요. 공식은. 왜냐하면 공식이 쉬운 이유가 뭐예요? 그 복잡한 것을 그냥 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복잡한 가지 하나님께 그냥 다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내가 할 테니까 공식만 대입을 하라는 게 대입을. 그러면 원리가 분명해지고 인생의 기초가 더 탄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딱 이유 하나입니다. 공식대로 안 해서 그래요. 부실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올라갔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실 덩어리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불명예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직과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고 불의와 탐욕으로 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지 않고 불에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 나무 세상 것으로 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인생들, 그 교회, 그 사회는 반드시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우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받고 수용하도록 힘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자유로워요. 믿고 순종하면 영생이고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진리가 옳은 인생인지 내 생각이 옳은 인생인지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하고 싸우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힘든데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진리를 자꾸 배척을 해요. 여러분, 진리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면 날수록 진리성이 더 확고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더 양심을 죽여야 되고 영혼을 망가뜨려야 되고 점점 더 악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기까지 말씀의 정지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호주에 있는 그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딱 세 마디를 한다고 그래요.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마디죠. 신뢰합니다, 선생님 한 마디. 구원 받으십니까? 두 마디.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딱 세 마디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어요. 호주 사람이에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진이 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열매 없는 열심만 있었구나. 낙심을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름이 이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젊은 날 이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야 될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명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돌아가지 천국 가기 딱 3년 전에 뭘 보이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14만 6천 명이 회심했다. 확인된 사람만 14만 6천 명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건데 그들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의 포인트는 뭐냐? 흐름한 노인이 와가지고 세 마디 하는 거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뭐 그냥 들은 거예요. 집에 가서 런던에 가서 뉴욕에 가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호주에 있다가 이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 이게 자꾸 신경이 써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김기동 씨 고구마 전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걸 잘 너무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활짝 미쳐버려요. 그런다고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한두 번 합니까? 끝까지 가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인상을 완전히 긁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사장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할당 미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미친대요. 그래서 고구마를 우리처럼 막 끌려온대요. 이게 어디 숨어 있는지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심판해요. 우리가 가서 욕 안 해도 돼요. 말씀이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하세요. 나는 1년에 이 사람은 하루에 10명인데 우리는 1년에 10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정하면서 올 한 해 전도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